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망망대해 바다를 배 타고 가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혹은 정말 넓고 넓은 들판을 지나가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몽골 초원이라든지 끝없이 펼쳐진 그런 넓은 들판을 걸어가 보거나 차를 타보고 가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도시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이렇게 넓고 광활한 길을 걸어본 기회가 잘 없죠. 어디에 가도 이정표가 있고 어디에 가도 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표가 없는 그러한 길을 걷는 막연함을 우리는 좀채 느끼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표지판이 없는 작은 야산만 올라가도요, 우리는 이내 곧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죠. 그럴 때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나침반이란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도 늘 하던 대로만 살면은 우리는 그렇게 막연함이나 절박함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늘 의존해서만 살거나 아니면 정해진 길만 간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고민할 일이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 하는 인생은 그 인생 자체가 모험 아니겠습니까? 모험의 길을 나서고 나면 우리 앞길이 망망대해 같고 또 광활한 대지 같다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숱한 고민 가운데서 우리는 선택 장애를 겪기도 하죠. 폴 트루니에라고 스위스의 신학자이고 정신과 의사는 신자의 삶을 모험이라고 규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한 책이 있는데요. 이때 우리의 모험이 성공적으로 끝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나침반이겠죠. 나침반.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선생님이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어떤 이정표를 주기보다 이제 모험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는 나침반을 손에 들려주는 듯한 그러한 어감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어디서든지 방향을 찾고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나침반을 주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에게도 도움이 됐다면 우리에게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 나침반 오늘 한 3가지 정도의 어떤 우리 손에 들린 나침반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캐릭터 퍼스트라고 성품을 우선시하는 나침반입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무엇에든지 이처럼 앞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선택에 따르는 나침반을 얘기해주고 있죠. 이때 바울이 최종적으로 할 말은 바로 성품, 참된 성품이라는 나침반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죠. 6절에는 오늘 8절에는 6가지 성품의 지시등이 있습니다. 먼저는 참됨이라고 하는 성품이죠. 참되고 또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라. 자, 이 모든 것들이요, 어떤 선택을 하든지 어떤 기림이 있든지, 오늘 본문 보면은 어떤 덕이 있든지 어떤 찬사 기림이 있든지, 다시 말해 뭔가 덕을 세울 만한 일이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다면, 혹은 찬사 기억될 만한 그런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항상 이렇게 올바른 성품을 선택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나타난 행동에 집중하고 주목할 때가 많이 있지만 모든 행동은 성품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택은 성품을 켜켜이 쌓아갑니다. 우리가 하는 종종 집중하는 여러 일의 양이라든지 일의 어떤 내용,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외양에 불과하죠. 그래서 업적이 좋으면은 모든 것이 덮이는 경우가 많지만 뿌리가 변화되지 않고 우리는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죠. 바울은 무슨 일이든지요, 어떤 일이든지 거기에 덕을 세울 만한 거나 기억될 만한 일이 어떤 것이라도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때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을 택하라고 합니다. 이거 전부 성품을 택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루 일과를 살아가고 많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내가 행하려고 하는 일이 참된 것인가? 참된 성품을 쌓아가는 것인가? 나의 행위는 경건에 합당한 것인가? 내가 하는 판단은 옳은가? 내가 하는 행동도 과연 옳은 것인가? 내 모습은 정결하다고 할 수 있을까? 나의 행동은 사랑스러운가? 나의 발걸음은 본이 되는가? 칭찬받을 만한가? 누군가의 이렇게 칭찬이 있는가? 본이 되는가? 이처럼 우리 모든 행동을 성품으로 환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성품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람을 칭찬하고 높이는 것도 그가 가지고 있는 열매나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가 품고 있는 성품이죠.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자녀들을 또한 이끌어주는 것도 그가 여전히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성품을 다뤄주는 것입니다. 행동의 깊이에 박혀있는 성품, 여기에 집중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나침반을 가지고 표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품에 집중하고 주님을 닮은 온전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제시한 두 번째 나침반은요, 이제 앞선 자들을 본받는 삶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예. 너무 심플하고 대단한 말이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그거를 행하라. 다시 말해 하늘에 속한 그런 삶의 실천들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아니죠. 좋은 아이디어, 좋은 기획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물론 달려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행동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아닙니다. 먼저 달려가 본 자들, 무수한 삶의 경험과 실패가 축적된 삶의 지혜와 교훈들을 받고 보고 듣고 본 바, 그것을 행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시행착오가 있고 거기에는 검증된 삶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쉬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걸어가 본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청빙을 받고 나서요, 턱하고 떠올랐던 어떤 목회에 대한 하나의 뭐랄까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목회, 그것은 3본이다. 3본. 하나는 먼저는 그리스도와 앞선 자들, 신앙의 선배들을 잘 본받는 목회, 잘 본받아 따라가는 교회, 본받는 교회, 본받을 교회, 본받을 목회, 본받을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표준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본받아야 되죠. 그래서 본받는 삶, 본받는 목회, 본받는 교회. 두 번째는요, 우리가 여기 있는 베트남에 있는 한인교회로서 베트남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베트남의 교회가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호치민 하늘꿈 교회를 본받고 따라가면 되겠다. 본이 되는 교회. 세 번째는 사람들을 살리는, 본하게 하는 교회. 영어로 워드 플레이인데요. 사람들을 살리는, 본하게 하는 교회. 좋지 않나요? 본받는 목회, 본이 되는 목회, 본하는 목회, 본을 받는 교회, 본이 되는 교회, 사람들을 살리는, 본하는 교회. 여러분 좋죠? 정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본받아 따르는 삶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살아보고 검토해본 그 길에는 분명히 일이 잘 되는 평강의 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훈의 본을 따르지 않는 삶, 스스로가 표준이 되고 스스로가 기준이 되고 스스로가 앞장서서 나가는 삶을 만용이라고 합니다. 만용. 양과 염소는요,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해요. 양은 그렇게 목자 뒤를, 양은 앞을 졸졸졸 따라간다고 합니다. 앞을. 그러나 염소는 결코 따라가지 않는다고 해요. 항상 앞으로 먼저 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양으로 부름받았죠. 우리는 본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무수한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먼저 행하고 먼저 좋은 결과를
내놓은 신앙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배우고 듣고 봐서 그것이 내 삶의 원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나침반, 첫 번째는 성품이 먼저다. 두 번째는 본받는 삶이다. 세 번째 나침반은요, 바로 자족이라고 하는 나침반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갇힌 자기를 생각해 주는 것에 뜻밖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준다고 하는 것은 바울의 감옥에 갇힌 삶을 보살펴주고 그를 후원하고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10절에 나옵니다. 뜻밖의 기쁨이었고 그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빌립보 교인들의 견건과 능력에 도움이 될 줄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권하기도 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기 전에 바울이 먼저 가르쳐 주는 바는 자족의 원리를 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죠. 나는 자족한다. 내가 당신들의 생각함이 내가 어떤 만족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말한다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족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삶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족이요. 자족의 반대말은 불만족, 불평, 조급함, 이런 데 있지 않겠습니까? 자족을 오늘 아침에 좀 묵상했더니 자족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자족은 특별히 내가 소유한 하나님의 분량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하나님의 분량에 집중할 때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족은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정신승리 아시죠? 요즘 단어인데요. 새로운 어휘가 자꾸 개발되고 있는데 진짜 힘들고 불편한데 마음 이를 꽉 다물고 스스로 속이는 것이에요.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이 정신승리고, 자족은 그런 정신승리와는 다릅니다. 자족은 분명하게 만족하는 것이, 분명히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뭐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자족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소유한 하나님의 분량을 그는 잘 알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자기가 소유한 하나님의 크심을 늘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물질의 높낮이에 두면 거기에는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죠. 자족은 불가능합니다. 외적인 성취나 업적으로 시선을 둬도 우리는 정신 승리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하여서 완전한 자족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룬 것이 무엇이든, 사람이 이룬 것이 무엇이든 그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분량에 집중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만족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가 얻은 이룬 업적이 그가 얻은 하나님보다 많다면 불행한 기초 위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가 겪고 있는 고난이 그가 얻은 하나님보다 훨씬 더 미약하고 부족한 것이라면 그것은 광야일 것이고 곧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게 됨을 목도하게 될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얻은 바 하나님의 분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도 내 안에 찾아오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분량이 충만하면 모든 걸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을 잤지만 그에게 찾아온 하나님은 전부였습니다. 그는 몰라서 그렇지 그는 풍성한 하나님을 소유했습니다. 그가 깨달았다면 그때부터 자족할 수 있었겠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겠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불만족해야 될 것은 정말 내게 허락하시고 내게 기대하시는 것만큼의 합당한 분량의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누리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잠기는 그런 충만한 합당한 분량의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함에 불만족을 가질 뿐이지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을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말 인생의 중요한 나침반, 그것은
하나님을 소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자족입니다. 자족. 오늘 나침반에 대해서 교훈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릅니다. 무엇을 이루어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얼만큼 이루어야지 만족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나침반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침반 들고 오늘 하루의 분량만큼만 가면 우리는 목적지에 이미 그만큼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침반은요, 캐릭터 퍼스트, 성품을 세우는 게 먼저입니다. 항상 무슨 일이든 그 모든 선택은 내 성품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본받는 삶입니다. 나 혼자 앞장서서 갈 수 없고 갈 필요도 없습니다. 앞선 자들을 자세히 살피고 그들을 본받는 삶이죠. 그리고 자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유했다면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 이 나침반을 들고 오늘 하루의 분량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잘 나아감으로 풍성한 삶의 열매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 나침반 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넓고 넓은 광야,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얼만큼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막연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 심령에 나침반 들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마음에 잠되고 경건한 성품을 쌓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앞선 자들을 잘 보고 그들이 행한 바들을 잘 듣고 보고 배우며 본받는 삶을 살아가며 평강의 하나님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자족함을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큼 쌓아가야 만족하겠습니까? 얼마큼 잃어가야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다만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분긴 만큼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소유하길 원하오니 내가 얻은 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 만족하며 기뻐하며 거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때 연휴가 시작됩니다. 저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땅 베트남의 큰 기쁨 가운데서 모든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복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만물이 새롭게 덧입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이 때 연휴를 지나가며 우리 역시도 심령으로 새로워지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옷을 입는 하늘꾼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